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시조였기 때문에 당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명문가로 확산되어지는 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시조를 봤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명문가, 온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 앞의 장면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바울 팀이 갇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땅이 진동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 자결하라고 할 때, 책임을 지고 자결하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후의 장면들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밤이었으니까 잘 보지 못했겠죠. 그 밤에 찬양하는 소리와 그 밤에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친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횃불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망갔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들이 있으니까 더 놀라서 간수장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신기한 고백입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죄수들이여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죄수들한테, 죄인들한테 선생님, 선생들이여,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본인의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이 구원에 대한 답을 이들은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그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놀랍게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따라합시다. 믿음 명문가의 모델. 예, 믿음의 명문가가 무엇이냐, 어떠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예수 믿으면서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큰 벼슬도 하고 큰 부를 쌓는 것이 명문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주님께 제대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명문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발라야 되는 거죠.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할머니 때로부터 믿음이 잘 전달되었던 누구입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시조였습니다. 왜 믿음의 시조입니까?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 가정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말미암아 그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그 전역에 칭찬받는 제자로서 그 사람이 든든히 자리매김을 하고 제대로 세워졌을 때 누가 빛나게 됩니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까지. 역시 믿음 있는
할머니, 어머니의 자녀구나. 그리고 역시 제대로 헬라인이구나.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전도와 현장의 선교와 그리고 막히는 문이 없이 모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유능한 칭찬받는 일꾼이구나라는 믿음의 시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디모데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핸디캡,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도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할례를 행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문제까지 디딤돌로 삼아지니까 믿음의 시조 한 사람이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큰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개인이 믿음의 시조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간수장이 그 밤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까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시조 첫 번째 열매가 결국 온 집안과 그리고 그 후손까지 대대손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어지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서 온 가정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몇 가지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기 싫어했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하고 내가 먹으란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기다렸던 고넬료의 종들을 통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시작인 오순절날에 내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까지 임하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조 역할을 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친척들과 온 가정 가문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 구석구석까지 임하면 그러면 온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혹시 될까?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 졸이고 나는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제사의 문제 혹은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 처음에는 편하게 만나지만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옛날에 섭섭한 것들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같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래서 제사 잘 하고 그리고 잘 맛있게 먹고 나중에는 술 한잔 먹고 도박하고 나중에 같이 지내다가 잘하다가 한마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온 가족들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게 될 정도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에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 친척들도 내 형제 자매도 수용이 되는 거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백이 되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도 나도 믿음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이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민권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이나 그 현장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들과는 나눠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처럼 그들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 그 감옥의 지진처럼 뒤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땐 더 놀란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등불을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시기일 때 우리를 질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깔봤던 사람들이 무엇은 질문하겠습니까? 돈 좀 빌려달라.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이러지 아니었고 그 간수장은 말하는 겁니다. 죄수들이라고 그 전까지 몇 번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때렸겠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압도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그 팀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요. 선생들이요. 선생은 뭡니까? 가르쳐주는 자예요. 뭘 가르쳐줍니까?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와 그 동역자들이 적어도 이 간수한테 보인 모습은 뭡니까? 일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파렴치함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들어온 죄수가 아니라 이들은 가리키는 사람들이다. 뭘 가리키는 사람들이냐?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다. 나도 듣고 싶고 알고 싶지만 나는 간수잖아요. 간수가 죄인하고 그 죄수한테 뭘 말하겠습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역할이죠.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들을 가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뭐 좀 도와달라 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거 어떤 거냐? 너를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형님을 보니까, 누구누구 친척인 사촌 오빠요, 누구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믿는 예수 알고 싶다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정, 가문, 복음화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이때 다른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질문, 근본적인 질문에 올바른 대답,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간수가 제대로 물은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이 바울도 제대로 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 구원받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인 되시는, 당신이 간수고 내가 죄수잖아, 그거 아니다.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와 뭐라고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에게 고등학교 때 최고의 기도 제목, 처음 예수님 믿고 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 16장 31절이었습니다. 가정복음화. 같이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 말은 정말로 절절한 것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붙잡고 갔던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제게는 최고의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와 내 집이,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명문가답게 이 이후의 일이 중요하죠. 어떤 일입니까?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정하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그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믿게 됐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 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났던 그 밤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러분 간수가 했던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은 거잖아요. 그가 했던 그와 관계됐던 사람이 했던 간에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평안하게 바캉스 간 게 아닙니다. 캠핑 간 게 아니었습니다. 얻어맞고 피 흘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실을 보고 근본적인 고민을 가졌던 간수는 인생 일대 최고의 질문을 했고 그 인생 일대의 최고의 질문에 유일한 최고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증거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뭐합니까? 물을 떠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줬겠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씻겨지고 낫게 된 바울과 실라와 다른 팀들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 물은 낫게 하는 씻어주는 물인 동시에 그 물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죽음에 있던 자들을 씻겨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생명수가 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하고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밤이 엄청 긴 밤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33절의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애찬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세례와 성찬 온전한 예배가 그 당시에 그 현장 그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의 표지가 뭐냐? 제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치는 가정과 가문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손들과 후대들과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픈 가운데 그 떨리는 가운데 그 복잡하고 땀 흘리고 너무나도 복잡한 그 밤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미루지 않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크게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로 흠뻑 젖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온전히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음식도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로 당신을 기념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이 학습, 세례, 성찬, 성만찬에 가장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시조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 믿음의 시조로 함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추석 주간 오가는 걸음들 안전하고 또 잘 잡수시고 잘 나누고 그리고 축복하고 다른 질문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질문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예배의 축복 여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모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참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조 믿음의 명문가 이 두 가지가 꼭 누려지는 가정 복음화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수장의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성찬을 진행하고 예배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온 가정과 가문이 이번 명절
주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의 주역,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